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전래 동화 가운데 나무꾼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쇠도끼가 나오고요. 은도끼, 금도끼가 나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던져주죠. 그렇죠? 네. 착한 나무꾼, 또 나쁜 나무꾼 나옵니다. 그 전래 동화는 모든 전래 동화마다 특징이 있는데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살면 선한 일을, 악하게 살면 또 징벌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새도끼 이야기가 전래 동화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권선징악은 아니고요. 엘리사의 한 제자가 요단강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같이 간 엘리사가 나뭇잎을 던져주었을 때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라서 건져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착하게 살면 선한 일을, 악하게 살면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결과 자체가 심판이고 징벌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권선징악인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언제든지 복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자.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도끼 이야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선지자들의 거할 장소를 짓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일명 선지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학교를 짓는 이 선지학교는 이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많이 몰렸어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거기에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쫓아다니다가 저기 숨었을 것 같다 하고 라마나요시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사울왕이, 그 악한 사울왕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 선지학교는 누구나 언제든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그의 제자 엘리사 때까지 내려옵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곳에 비좁은 거예요.
이유는 많은 제자들이 배우고자 오니까 협소한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비좁으니까 저기 요단이라는 그곳에 가서 하나의 또 선지 생도들의 선지 학교를 또 하나 신축합시다. 제안을 해요. 이 제안은 매우 중요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우상숭배가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바다가 치는 시대에 신앙을 회복하고자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 우리들이 예배하는 장소, 우리들이 교육받는 장소를 짓자는 것, 이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단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하러, 제목을 얻으러 갔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곳에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요단을 정할 이유도 없겠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곳이 그래요. 먼저 생각할 것은 얼마 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랍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때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어린 아이 살같이 3살이 돋아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한 장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 14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굉장히 영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선생의 스승인 엘리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승천하기 전에 그가 가는 길, 동선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로 갈 때, 여리고로 갈 때, 그리고 오늘 여기 요단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어요.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 보겠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2절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나를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나를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시니 내가 간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보내느니라. 뒤에는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둘이 같이 여리고로 갑니다. 6절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선생님 아닙니다. 저도 선생님 따라갈게요 하면서 요단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나았던 곳, 그리고 자신의 선생의 스승인 엘리야의 이 동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끌어간 그 곳이 이 요단이에요. 굉장히 그곳이 영험하고 그것이 뭔가 존귀한 땅임을 직감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목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 이 선지 동산을 거기도 하나 신축합시다. 여러분, 이 결정은 성경적으로 매우 옳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흩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순종할 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직미직 됐을 때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오히려 이방 선교의 출발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만 행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이 울타리를 흘러 넘쳐서 이 지역사회와 열방과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런 배경으로 염두에 둔다면 오늘 이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사건은 전래동화의 에피소드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성경을 어떻게 보자고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엘리사의 허락을 받아서 같이 요단까지 갔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그만 어떻게 돼요?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전래동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몇 분 계세요. 상상을 깨셔야 돼요. 그 요단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끼가 들어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문제를 푸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하 내 주여, 내 주여, 이거 빌려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 내 주여. 다시 한번 아하 내 주여. 좀 여러분 감동 있게 할 수 없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진짜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하 내 주여 시작. 아하 내 주여, 아 내 주여, 이거예요. 빌려왔습니다. 빌려왔습니다. 아하 내 주여.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분 마음에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허락했습니다. 또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분명한 명분이 있고 또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선징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뭐 도끼 하나 갖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시대 상황의 도끼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트래커예요. 굴삭기예요. 그것도 최첨단. 먼저 이 고대 사회에 쇠도끼가 있었다. 이건 벌써 철기 문화 시대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철기 문화의 이 가장 강력한 철들, 도끼나 이런 화살 이런 것들은요. 사냥하는 데 써요. 일하는 데 쓰고 집을 짓는 데 씁니다. 가장 필요한 겁니다. 또 모든 사람마다 다 있지도 않아요. 너무나 귀한 거라서 이 선지생도는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정사정하게 해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오다가 명분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도끼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탄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하 내 주여, 이거 빌려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하 이런 인간의 감정, 감성의 의성어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제가 단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단서인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런 의성어가 거의 없는데 놀랍게도 이 열왕기하 6장에 한 번 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아까 그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같이여 시작.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하 내 주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은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나오기가 어려운 이 의성어가 이 두 번이나 이어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어서 8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때에는 어떤 때인가요? 오늘 본문이 7절까지예요. 7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쇠도끼가 빠졌는데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올라 건지게 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이 그때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앞에 말한 쇠도끼가 떠오른 이 일을 말하고 나서 그 일이 있을 때에 뒤에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건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초동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점령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람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말한 그런 작전도 언제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다 알아서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전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람 왕이 불안한지,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조용한 작전도 어떻게 저 사람이 영험한 사람인지, 저 엘리야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벌써 다 알고 준비해버립니다. 우리가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말과 병사를 몰고 가서 에워싸버렸어요. 포위해버렸어요. 그날 새벽 일찍 이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눈을 부시시 열고 딱 나가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자기의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네요. 이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하,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는 아하,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뒤에 이야기는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명분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지난 한 주간도 무단히 노력하셨고, 또 넘어지고 힘들지만 다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려고 그렇게 애절하게 오늘도 이렇게 나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왜 비명이 질러질까요?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관계,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일들, 자녀. 아하,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의 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를 하나 잡아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갑니다. 출발이 예수님이에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도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먼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힘겨운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배우는 것이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안 일어나도 좋으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조리 좀 피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마지막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명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지만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마다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붙들므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런 분들의 마지막 결단, 그 지점에 도착한 인생과 고난을 요령껏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인생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될 것 같은 힘이 나에게 생겨버리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와 힘이 있습니까?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나에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마지막 하면은 반드시 차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 더 지혜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날수록 그 순간에 좌절은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2번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또 기도합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한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어떤 한 사람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병거 불병마를 보고 어떤 한 무리는 눈을 닫아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버리십니다. 저는 이게 역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해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의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로서의 엘리사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쇠도끼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만약에 그곳까지 엘리사가 같이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곳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존재로서의 엘리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서의 엘리사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20년째, 30년째 그 일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치 질질 끌려다니고 아주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도대체 헤어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며칠 만에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역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전까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꿀 수 있다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뭐가 떠올랐다고요? 무슨 도끼입니까? 분명히 하자고요. 무슨 도끼입니까? 새도끼입니다. 새도끼가 붕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거를 물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만큼 우스운 얘기는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얘기는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의미로서의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도 물질의 성질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성격도 바꾸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쇠가 물에서 떠오른다.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슨 자석입니까? 쇠가 갑자기 떠오르게요? 이것도 상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은 이성과 상식과 철학과 모든 물질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바로 그 역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역전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역전의 은혜입니다. 시간상 몇 구절만 인용 구절을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에 금원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역전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했던 자가 의로운 자가 된다. 역전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요 잃어버린 자가 찾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은 육체라서 없어지는데 우리의 몸이 아니라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역전 아닙니까? 그 다음 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약한 것이 강함으로 또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육이 변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된다. 이게 뭐라고요? 역전이에요. 역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하 내 주여 아하 내 주여 큰 문제가 왔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역전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있어요. 전체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나열한 이 정도의 말씀만으로도 이런 말씀이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른 것보다 덜 능력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것은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이거는 신문 뉴스 톱거리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덜 강력합니까?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네 번째 시간 여러분 역전을 생각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 끝까지 그 기도가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한 무리의 눈은 가려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 역전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역대하 6장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